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또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침침해집니다. 30대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이야 이러시겠지만 40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 어른어른 하면서 글자들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몸이 많이 피곤하면 또 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눈이 나빠지는 것은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노안 같은 게 오면 잘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글을 보면 집중해서 탁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요. 흐리흐리하게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줌렌즈가 즈즈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눈이 밝으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우면 내 온 몸이 어둡다. 몸이 어두운 게 어디 있겠고 몸이 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눈이 밝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몸을 주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눈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눈이 환해졌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옛날에 한국에서 눈이 좀 필요해지면 뭘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비콤C.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피로 회복에 바카스 D 또 많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기억이 몇 가지가 밖에 안 나던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비콤C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비타민 B와 C의 복합 영양제가 비콤C더군요. 그래 우리는 종합 비타민을 먹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가 눈이 밝아지고 싶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비콤C도 먹고 종합 비타민도 먹고 일본 사람들은 눈도 연습한다 그러죠. 노안이 안 오게 하려면 이리 보고 막 눈동자를 돌리면 근육이 이렇게 연습이 돼서 노안이 늦게 온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지요. 육안은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영안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요 앞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의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번에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여러분 등산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훌륭한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탁 힘차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위에서 쫙 내려다보니까 올라올 때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이야 이거 장관이구나 그러면서 밑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막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유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오면 정말 멋있는 광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믿음의 고지에가 있는 믿음의 높은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에 눈이 매여서 세상의 것에 욕심내고 또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세요. 조금만 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높은 믿음의 속에서의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셔서 받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만드는 것도 있고 내가 이룰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지혜 속에 지식이 다 포함되겠지만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 삶의 모든 방식을 알게 해주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계시는 뭐냐면요, 계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됐어? 사람들은 여기까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revelation, the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알아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허허 뭔 일인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들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기 첫 번째 지금 간구가 감사였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감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더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과 그의 뜻을 다 아는 것, 그 진정으로 아는 거죠. 그냥 얼굴로 알고 생각으로 조금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고 이런 이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때 아플 때에 내 오른쪽에 오셔서 내 이마를 짚어주시던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어 아파서 넘어져 있을 때 정말 좌절하고 미래를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며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그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냥 계셔라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만나주시는, 바로 그렇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제 성령님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제 질문이 하나 여기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지금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있는데 더 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의 의미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한 것이에요. 그럼 내재했는데 뭘 또 주라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났어요. 김홍 장로님 댁에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게 뭐 짐승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람이지.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죠. 이렇게 성장시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자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시면서 성령님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다시 성령을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왜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될까요? 왜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런 것만 하면 됐죠. 그죠? 그러면 100점 맞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쯤 가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알아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도 기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런 기초적인 단계에서 점점 깊이 주님을 충만하게까지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한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바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게 될까? How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나오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세요. 처음에 한번 우연히 탁 스쳤는데 이렇게 뭔가 좀 찌릿하게 만난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은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인들 보세요. 부인들 남편이 우리 남편은 동태찌개를 좋아해. 뭐 우리 남편은 뭐 은대구 조림을 좋아해.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내 남편은 어떤 종류의 옷을 좋아해. 어떤 색깔을 좋아해. 이 남편은 또 아내에게 내 아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 이랬더니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더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글쎄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랬더니 쑥스러워서 이러면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 말씀이 뭐라냐면 어떤 집사님 말씀이 저는요 남편이 사주는 거 다 좋아요. 이 남편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뭐 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 좀 회개하셔야 돼요. 이번 주안에. 하여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어떤 종류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남편이 뭐 밥을 잘해주는 분도 있지만 요리 못하는 분도 있지만 요리 못하면 사주면 되잖아. 그죠? 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정말 뭘 좋아하나? 그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을 밝혀주신 그 계시의 총체예요. 이 계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가 알게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정말 깊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면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일반 계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녘에 일어나서 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알게 했으니까, 신이 계심을. 그 다음에 주신 게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직통 계시라는 이런 어감이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딱 그 기원 전후를, 그 시기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올해도 안 사시고 33년 정도밖에 안 사신, 그래서 그분은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특별한 존재. 그분이 계셨던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입을 통해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다 듣고, 아,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성경을 적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서 감동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적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던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살아가셨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그거를 다 적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시대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성경은 안 읽고 막 기도만 막 하네요. 그리고 직통 계시가 왔다는 거죠. 눈이 막 부쩍부쩍 교만의 빛이 막 빛나고 말이죠. 교회 오면 막 눈이 부쩍부쩍 교만의 빛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그런 이제 이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직통 계시예요. 그것도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통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계신데, 이 계시는요 직통 계시.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오면 이 계시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 계시는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 예수님과 성령님 또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만 팍 하고 성경을 하나도 안 봐. 직통 계시가 왔어. 정말 옵니다. 또 사탄도 말이죠, 옷을 탁 갈아입고 말이죠, 천사의 옷을 입고 헬로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사탄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이게 내려오면 이 직통 계시, 이 특별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체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교회 가면 여러분 7, 80대 된 우리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클래스를 가르치시는 게 있거든요. 목회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교회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처음 보는 사람. 제일 교회에서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아주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일반 계시 또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는 계시가 있지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으로 이제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이런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한 4년 가까이 이제 시작한 지 됐는데, 이 새벽에 어쩔 때는 막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까지 4년 동안 혼자서 새벽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오세요. 몇 분 안 나오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교인도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식구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그 목사님 혼자 맨날 새벽마다 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혼자라는 말씀이 이제 한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냐? 제가 절대 안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성전의 등불은 목사가 밝힐 테니까 한 명도 안 와도 돼요. 저 여러분 새벽 기도라고 권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평일날 새벽에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 오셔서 예배 같이 말씀 들으면 돼요.
교회의 그 빛은 제가 여기 와서 밝히고 그만둘 필요 없어요. 왜요? 저는 새벽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기도 하고 오신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월요일 같은 날 새벽 기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새벽 기도 이제 안 하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목록 보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기도한다고요. 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필요해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불쌍하다는데 목사님 고생이 많다고 젊은 분이 그 새벽부터 뭐 제가 뭐 80 먹은 그런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새벽잠이 없겠습니까? 새벽에 잠 올 때 있어요. 저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안 불쌍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교회 오는 거 전혀 안 불쌍해. 안 불쌍해. 정말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그 대신에 제가 새벽에 오라고 강요 안 하지만 조금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 불과 몇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아침 시간에 밥은 굶더라도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불과 10분이면 보지 않습니까? 펴서 가만히 3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예배에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이 자꾸 부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야, 우리 만나자.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맞춰가는 게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 집안에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티네이저쯤 되면 말이죠. 우리도 다 그랬는데 사실 그냥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그냥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삐뚤어 나가고 말이죠. 막 반항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어휴, 이거 이 왼수 그냥 그러다가도 또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없지. 우리 자식인데. 그러니까 또 다시 보듬어 주면서 야, 잘해봐라, 너 잘해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랑을 베풀죠. 끝없이 사랑을 베풀죠, 자녀들에게. 그놈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막 반항해도 끝없이 사랑을 베풀죠. 끝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범죄하고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지만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또 안 듣고 또 범죄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욕심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행복관, 자기의 미래관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보면 두 번째 간구도 뭐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알게 달라는 거였죠. 조금 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라 그러셨어요.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우리 성경에는 밝히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밝혀주셔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은 내가 막 뜨고 싶고 내가 막 열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수술은 내가 내 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밝혀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영안을 더욱더 넓게 깊게 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가 지금 사는 미국과 같이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그 바빌로니아 전이지만 그런 전 세계 가장 큰 문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큰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로, 그 좋은 환경에서 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가 더 좋아요. 옛날에 환경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타락하고 우상이 숭배가 만연한 곳이지만 새로 주신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말이죠, 나름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냥 버밍햄에 있는 교회 식구들 다 부르셨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하나 이름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식구가 어떤지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정말 세상의 어느 부르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불러서 뭐 하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교제하시려고, 같이 지내시려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근데 가장 먼저 가까이 친구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입양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입양아를 점점 해외로 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양 오신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양하기 전에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입양을 일단 하고 나면 그 아이에게만 눈이 가는 거죠. 이 아이 내가 잘 길러가지고 우리랑 정말 좋은, 정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돼야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눈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품속에 두고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해서 우리와 가까운 교제를 가지려고 부르셨던 거죠.
이 두 번째로 이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죠? 부름 받았고, 부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Jesus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요. 사탄이 우리를 감히 뚫을 수 없는, 어떤 창칼도리를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보호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느냐면 우리 자신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사탄이 단순한 그런 아주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밑에 졸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졸개들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그런데 그 졸개들이 왜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막을 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니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정말로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주문이야,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그런 게 있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주께서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물러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힘과 능력,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유산을 받은 후사들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입양된 자녀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의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처럼 죽었다가 살 것이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떻게 해요? 밝혀주셔서, 내가 밝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첫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의 크신 그 능력 속에서 이루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도 좋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좋아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은 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며 이 땅에서 성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크고 넓게 열어주옵소서. 이제까지 영안이 다 열려 있는데 그 정도가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마다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소명을 맡겨주시고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 붙잡으십시오. 과거와는 다른 인생을 이제 새로이 걸으십시오. 이제까지도 주님을 따라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방향을 바꾸십시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공의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 깨달아 나아가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희생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핍박과 박해와 가족을 잃으며 건강을 잃으며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희생당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떨면서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